사랑하는 남양주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또 교회 큰 일꾼을 세우는 임직감사 예배에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네, 오늘 또 임직자를 세우시고 남양주 소명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임직자님들과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고 항상 축복된 성도로 교회를 잘 섬기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부부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TV를 시청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주방을 갑니다. 그러자 남편은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주방에 가는 거지? 올 때 아이스크림을 좀 가져다 줘요. 알았지? 맨날 아내는 다른 것을 가져와요. 아이스크림 가져오라는데 다른 것을 가져오니까 절대로 다른 것을 가져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남편이 다른 것을 가져올 것 같아서 종이에다가 아이스크림하고 한 손에 써서 들고 가서 확인하고 이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가 갑자기 여보 나 치맨 줄 아는가? 막 큰 소리를 뻥뻥 치셨는데 잠시 후에 아내는 쟁반에다가 삶은 계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말하고 종이에 써서 가져가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왜 소금은 안 가지고 와? 부탁한 사람도 잊어버리고 주방에 간 사람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양주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은 무슨 이유인지 전혀 모르고 떠나자고 하니까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지도에 보듯이 하란이라는 땅에 가더니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니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하란 땅에 살아야 될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갈등 속에 살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75세예요. 75세.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5세의 나이가 되면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서 많은 재산도 남겼고 살 수 있는 집도 있는데
어떻게 쉽게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75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땅이 너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친척집을 찾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절대로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보이지도 않는 땅을 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든 고향 땅을 이제 하란 땅을 떠나가라고 했을 때 이 12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고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생각을 좀 더 깊이 해 보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로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장대하게 하리라.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래도 안 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자식 문제였습니다. 지금 자식도 없는데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렇게 못 간다고 버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대미문의 축복을 준다는 거죠. 그게 2절, 3절 말씀이에요. 1절에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75세에 내가 뭔 일을 한다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교회 일을 한다고, 아이고 나에게 또 직분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너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게 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하리라. 엄청난 복입니다. 이 복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공을 던졌어요. 자, 그러면 공을 던졌으면 공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공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안 던져야 되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너무 좋다. 와, 저런 신앙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볼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에요. 처음 예수 믿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는 그냥 아버지 따라갈 때야 우루에서 하란 땅에 가가지고 멈춰가 있었는데 신앙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하는 이런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아브라함을 선택했겠습니까? 그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마음인데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늘 언제나 내가 왜 세워지는가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충성됨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마음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 이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신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 올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그것도 막 흔들어가지고 막 한 알이라도 더 들어가도록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황무어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설득하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남양주 서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감사함이 나오고 십자가를 보면 자유함이 오고 십자가를 보면 영생을 얻는 최고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이지만 늘 언제나 믿음으로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자, 그럼 믿음이란 뭐겠습니까? 믿음이란 먼저 믿음은 그대로 받아들일 때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화면이 나왔네. 네, 우리 한번 밑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그대로 받아들일 때 복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수많은 축복을 준다고 할 때 그가 믿지 않고 그 복을 나에게 준다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농담도 하시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아이고
교회 일 좀 하고 직분자로 세워서서 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아이 다른 분한테 좀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복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오늘 1절에서 이 말을 할 때 믿지 않았다면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이 오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이런 놀라운 약속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무수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않았어요. 산길로 가야 될지 배 타고 가야 될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지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믿음을 갖고 출발하면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새벽 기도하고 삽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헌신합시다.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보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런 길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지고 성도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결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축복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환경을 보고 모든 상황을 보고 결정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안 만났으면 75세로 하란 땅에서 그냥 살다가 먹다가 싸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볼 때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 의료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골에 어떤 사람이 엉덩이에 심한 악성 종기가 났죠. 저가 어릴 때도 뭐 종기 나면 된장 바르면 된다 그러고 그런 시대에 저도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이 심해서 아파 누워 있는데 이웃집 사람이 아랫마을에 가면 미국 코쟁이가 있는데 거기 가면 아픈 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코쟁이를 찾아갔더니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약을 주고 이건 귀한 약입니다. 이 약은 페니실린 항생제인데 우리 미국에서 최근 개발된 약입니다. 이거 드시면 금방 낫습니다. 하고 환자에게 약을
주었더니 그 환자는 약값이 얼마입니까? 그래, 공짜예요. 잘 드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네, 짧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기서 틀면 돼요. 그 앞에 있는 거 눌려야 되는데요. 그 뒤쪽에 있는 거. 화살표 눌리면 나오는데.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약을 공짜로 드렸다 그랬죠? 그까지 이제 약을 공짜로 준다니까 악성 종기가 난 사람이 생각을 해요. 와, 진짜 병이 낫는다면 왜 약을 공짜로 줘? 나는 공짜는 안 믿어. 이거는 가짜라고 약을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먹으면 치료가 되는데 공짜라는 이유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남양주 소명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성 종기에 걸린 환자같이 이 약이 가짜인가? 교회의 하나님 말씀은 가짜인가? 무슨 가짜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아브라함같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하란 땅에서 남양주 소명교회라는 이곳에서 길을 가는데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